할렐루야. 송편을 많이 드셨나요? 추석 명절 인사말을 쭉 검색해 보니까 그래도 늘 우리가 했던 인사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세요.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시작. 보름달처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에 이 부족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제사가 드려지고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배로 신앙의 문을 열고 예배로 이 땅에서의 신앙의 문을 닫습니다. 바로 그게 장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범해 보이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첫 번째 한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단되었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고민은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가 흔들리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중단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예배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자 남유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7절 8절, 역대하 30장 7절 말씀인데 위에 있는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은 남유다에 일어난 일이고 7절에 있는 말씀은 30장 7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무너져 내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전부 다 허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곤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세우고 싶은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쪽에 단에 제단을 세우고 남쪽에 브엘삽에 제단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자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영혼과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스기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예배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백성들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예배를 세우자,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로 전투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비참하게 당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날이었지요. 그때 저는 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참패한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윤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예배가 멈추어지거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면 도미노 게임처럼 순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삶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지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됩니다.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가 게을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될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좋아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욱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할 예배,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예배의 모습은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고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본문의 소제목이 두 번째 절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절기가 있었고 두 번째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단락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소제목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 정돈을 하고 단장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성전을 열고 닦고 수리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가운데 첫 해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1월 14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 절기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자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삶 가운데 권고와 핍박과 어려움과 논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6월절 하루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임했을까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그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그 예배에 놀라운 감격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들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로 안 된다.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첫 번째 절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가 너무나 아쉬워서 그들이 7일을 더 드리기를 연장합니다. 다 함께 결의합니다. 율법에는 7일만 드리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넘어서서 7일을 더 연장하여 드리기로 결의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아주 즐겁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강요했습니까? 방백들이 강요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회중에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예배를 더 드립시다. 일주일 연장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더 즐겁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었고 그 사모한 예배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삶의 공고함을 그들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고 일주일을 예배드리고 연장해서 더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목말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기 때문에 7일간의 예배가 부족해서 7일 연장해서 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드리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남유다처럼 예배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예배가 완전히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냐. 만약에 정부가 혹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막지 않아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의 표저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이의 세 아들 중에 그앗의 후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광야 성막 시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절에 그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 보시면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찬양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라 자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설령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지금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갈망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그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매주 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배 가운데 간간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고 눌림도 떠나고 중독도 해결되어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증거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14일 동안 예배드리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명절 때, 설날, 추석날 어디로 갔을까요? 평상시에는 시간이 안 나니까 그 날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이 아주 붐볐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살리 기도원, 그 넓은 기도원이 다 꽉 찼어요.
추석, 설, 대부흥회 가족이 다 올라가서 그냥 마음을 결단하고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찬양, 오직 기도하고 삶의 문제, 간절한 기도 응답에 해결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매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는 다양한 조건과 신분의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연장된 두 번째 절기 이 예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예배를 드렸는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 절기 예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북쪽에 살고 있는, 남쪽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들도 이 예배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신분을 고려하면 나라가 멸망당한 백성들과 다른 나라 나그네들이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두 번째 특징, 다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한 큰 기쁨이 얼만큼의 기쁨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봉헌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기쁨이 바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임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두 번 임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이 이 두 번째 절기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른 다양한 예배자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형편과 처지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백성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도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양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라고 예배 초청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역대하 30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 예배에 더 많은 예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발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발꾼이 왕의 편지, 왕의 편지 뭡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이런 수치와 두려움과 놀라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를 초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초청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초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삶의 다양한 형편과 처해져 있는 분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있는 없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른들, 아이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초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3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배가 멈추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날 참석했던 숫자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니엘, 요셉, 어르신들 53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학교 평균 출석이 350명입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14.8%가 3차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1차 때 69명, 3차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16명, 마이너스 4.6%, 2차 때 비교하면 2차 61명, 마이너스 8명, 마이너스 1.8%. 14.8%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또 고향에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 14.8%가 우리 교회 신앙의 전수율입니다. 여러분, 14.8%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신앙의 전수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우리 광인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배를 초청해서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구역 모임과 구역 주일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다른 구역 신경 쓰지 말고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초청을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내 반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배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내부서와 교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배를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초청함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기도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5번째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한 주의 삶에 주일 예배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불가능한 기도입니까? 이거 비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기도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딱 두 번 큰 기쁨을 주셨는데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두 번째 유월절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즐거움, 기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제까지 안 됐는데 오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광인의 가족들부터,
그리고 옆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를 초청하기 원합니다. 관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왜 오지 않는 거야? 와서 먹고 마시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 초청자가 되어서 예배를 초청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집중하시고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사장의 축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도다. 진정한 예배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축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설교 전에 3가지 합심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왜 설교 후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또 그리고 헌신 카드를 작성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축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삶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중단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날마다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